그래서 이제 이런 어거스틴 때에 와가지고 이제 많이 확립이 되었고, 그리고 톨레도 회의라는 그 회의에서 이제 정식 교리로 삼위일체가 이제 완전히 채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게 참 유명해요. 우리도 이제 사실 장로교도 이 요 문답에 의해서 이게 많은 우리 제가 개혁 청년 그 총회 뭐 헌법 책에도 이런 게 나와요. 이 소요리 문답. 그래서 보면 삼일체 교리의 진술 비번 이 교리의 가장 좋고 간명한 정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문에 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교리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그 본질은 하나요. 그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신격이 삼위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본질도 하나요.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다. 하나이면서 동등하게 세 분이 본질이시고 나눈다는 표현을 하기가 그렇고 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신적 본질은 하나이시다. 이걸 다 읽어보시면 참 어려운 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유일성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수성과 단순성을 표현한다. 신적 본체는 수적으로 유일이며 내면적 질에서는 단순하심으로 불가분할이다. 수적으로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세 분이 계셔요. 근데 서로 나눌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다신론이다, 이원론이다, 이거 다 부정하고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9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아까는 세 분이신 거를 우리가 많이 보았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여기서 또 말해요. 귀신도 안 돼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책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나중에 한 번씩 다 찾아보시면 지금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자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많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니 한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났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또 났대요. 이런 부분들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인데 중보자도 한 분이고 아니 이렇게 되면 두 분인데 또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막 혼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영어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3위는 그 유튜브를 봤더니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돼 있대요. 어떻게 자꾸 설명하면 할수록 이상한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렸을 때
중고등부 청년부 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도 아주 교리적으로 따지는 거 좋아하시는 목사님이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삼위일체 부분에서는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나셨대. 세 분이 한 분, 한 분이 세 분, 끝. 그러고 끝나셨대요. 할수록 꼬여요. 저도 지금 계속 꼬여가죠, 점점. 이게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또 2번 보시면 신적 본질을 지닌 삼위가 실제한다 이렇게 나오고, 뭐 그래서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양태론적 단위신은 모달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모달리즘 뭐냐면 모다가 이제 모형, 형태라는 뜻이죠. 하나님 한 분인데 세 형태로 가면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제 2단까지.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 분이라는 거죠. 가면으로 나타나는데 세 분인데 또 한 분이라고.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세 인격의 하나시라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볼 때 불가사의하다. 이것은 신비이다. 115페이지. 이건 이성으로 볼 때는 불가사의고 신비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이해하건 못하건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게. 칼빈도 그렇게 말했어요. 칼빈도 말하기를 삼일체 교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다보다나 믿을 수밖에 없다. 그 유명한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명은 못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번,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 본질이 삼위의 각자에게 동등으로 속한다. 이것은 신적 본질이 삼위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이 하나니까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한 분 딱 해놓고는 3등분 딱 쪼개가지고 3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 한 분, 분할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더 설명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분배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완전성들을 가진 전체로 삼위의 각자에 있어서 그들의 본질의 수적 유일성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도 또 4번, 삼위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이거는 어떤 분이 높고 낮고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순서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적 존재의 순서를 지시하는 것이며 시간적 순서나 본체의 지위의 종속을 가리킴은 아니다. 삼위는 본체적 신류에 관한 한 그 본질에서 동일하고 속성도 동일하고 영광에서도 절대적으로 동일하며 위적 존위에도 차이가 없다. 누가 높으나 낮으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동등하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그러면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다 동등하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거 삼일체가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거는 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중보자로 인정하고 또한 비하의 신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추신 거죠. 자기는 그 신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분은 나보다 크시다. 인성, 사람의 성격의 입장에서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또 하나라고 했잖아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너희가 왜 또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했죠. 성경은 어떤 한 구절만 떼놓으면 안 돼요.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성령께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다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일체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고, 신학적 용어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명사의 성질은 동일성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마가복음 가로 있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것은 우레와 같은 성질의 소유자라는 표현이래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죠. 그들을 우레의 아들, 별명이 우레의 아들, 성질이 아주 우광쾅쾅 우르릉 쾅쾅 아주 성질이 막 급하고 싸납고 아주 이런 성격을 나타내는데, 우레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성질을 의미한대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갑자기 까먹었네요. 찾아보시면 알죠.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죠. 여기서 독생자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모노게네스인데, 이것은 모노와 게네스의 합성어이다. 게네스는 이게 게네시스, 창조라는 의미가 있죠. 나타, 인출하다가 아니고, 게노스, 종류와 형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유일한 종류, 즉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죠. 너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얘기는 바로 저는 나하고 성격, 그 본질, 바로 그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단어 이렇게 막 풍랑이 막 일어날 때였죠.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막 무리를 막 걸어오셔요.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나고, 처음에는 귀신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놀래고 나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바로 그니라. 이게 바로 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그라는 단어가. 나는 그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얘기는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이런 뜻은 바로 이런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알아두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어구도 생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존재와 우선에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삼위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밑에 따르게 나오죠. 그러나 삼위가 구별되는 일정한 상이한 요소들이 있다. 성부는 나음이 없이 존재하시며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아지시며 존재하시. 영원히 나아지신다, 이런 의미는 영원하다는 얘기는 뭐죠?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시작과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나아진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 항상 세 분이 동등하게 같이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설명하자면 성부는 나음이 없이 존재하시며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하신 나아지심으로 존재하시고, 참 이게 표현 잘했죠. 영원하신 나아지심으로 존재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한 삼위의 사역에 있어서 구속사역과 일반적 통치에서 일정한 순서가 있다. 물론 삼위가 항상 동시에 사역하시지만 대표적으로 성부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죠? 성령은 성취된 계획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한다고 가교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전유, 돌려드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되죠? 돌려드린다. 참 말이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정치인들은 얼마나 말을 잘해요. 똑같은 말인데 아주 뭐 돌리고 직방으로도 하고 참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 유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막 태양에 비유하기도 하고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니 그 크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피조물 그 어떤 것에 비유할 수조차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해 보려고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예증들이 시도되어 왔다. 예를 들면 클로바 잎으로 토끼풀 클로바 잎이 어떻게 있어요? 뭐 4개짜리도 있지만 사실은 3개짜리가 대세죠. 3개짜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태양으로 빛, 열, 광원 물로도 표현한대. 물이 어떻게 돼요? 고체가 될 때는 돌덩이 같고 액체가 될 때는 물 같고 기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 뭐예요? 이거 잡을 수도 없어요. 물이 고체, 액체, 기체. 그러나 이것도 그럴듯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런 시도들은 있었지만 이것도 완전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개인의 마음의 복합성, 지정의 또는 법인 등의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지만 다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유추들은 이해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모두 불완전하며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뭐가 되죠?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으시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딱 우리 인간이 정의를 내리는 순간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아니죠. 예,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만든 것들이 다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인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알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만큼 그런 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진리예요. 막 은혜의 감격,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이사야 40장 18절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18절 구약 1015페이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함부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뭐 태양처럼 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성경에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이 요한이나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밖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 뭔가 규정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 무신론자들, 과학계 나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랬던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위기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완전히 바뀌어요. 나는 만났다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람으로는 삼위일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유한 자가 어떻게 무한 자를 어찌 이해하겠는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117페이지 보시면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는 아직도 신비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비로 남아있는 이 교리를 작성하고 설명해 보려 하는 것은 이 교리에 대한 오류를 방어하도록 위함이다.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막 이단들이 더 잘 설명하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는 이유가 이단들이 막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설명은 다 못하지만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는 이유가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래서 뭐 구약의 증거, 신약의 증거, 또 그 다음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쭉 뭐 성부는 어떻고 성자는 어떻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말씀까지 찾아보면서 책은 그렇게 봐야 돼요. 말씀까지 다 찾아보고 하다 보면 그냥 막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을 또 해보자면은 우리는 지금 이게 왜 삼일체가 왜 어려운가요? 이론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게 생명을 거는 문제였어요. 그분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온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생명과도 맞바꾸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거는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생명을 걸어요? 삼위일체에다가 예수 이름에 걸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이게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언제나 실생활에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문제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별로 상관없이 살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 삼일체는 세례 줄 때도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물론 세례를 주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까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끝장이죠.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예수님이.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이 전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맨날 하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 뭐 믿고 아니 이게 이해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걸어야 됐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마다 했던 거예요. 이름은 뭘 의미하게 되나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게 돼요. 누구 그 사람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문재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이야. 알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 그 사람 이렇게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하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근데 세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했다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또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 또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 이게 세례 줄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그냥 어떤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뿐인가요? 축도할 때마다 했어요. 축도할 때마다. 아까 나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고린도후서. 초대교회 때 하던 일들을 기록을 한 거죠. 말미에 축복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래서 14절이 없는데 이렇게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라고. 14절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원래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마게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낸다. 이렇게 14절이 있어요. 굳이 그건 없어도 되니까 우리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킹제임스가 최고다, 다른 건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번역본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풍성하게 해줘요.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그분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만 해야 된다 이런 말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을 만나면 끝나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책상에서 생각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러므로 인간의 논리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을 다 설명해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좋은 거? 그게 전부예요? 참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중요시 여겼냐면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하죠. 8장 15장에서 17절을 보시면 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했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중요시했냐면 결국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삼위일체 핵심은 뭐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아니고 1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 한낱 종의 영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얘기를 그토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부상 셋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셋이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고 3이 아니라 1이고 이런 숫자 놀이가 아니라 본질은 우리 종의 영, 죄악의 종, 결국 사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막 기뻐서 고백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삼위일체는 그저 머릿속에서 해지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고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한다는 그 은혜를 말하려고 이 삼위일체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래도 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대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떨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요한일서 4장 신약 제 성경으로는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도 사랑이시래요. 아까도 설명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하나야 하나.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을 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어떻게 존재하나요? 사랑은 어떨 때 존재하게 되나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만질 수가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존재해요? 사랑은 혼자 하나요? 혼자 사랑해요? 둘 이상 있어야 돼요? 둘 이상이? 둘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보면,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있어야 돼요. 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어딘가에 사랑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사랑받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딘가에 사랑이 있어요. 이 셋은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어거스틴이 이걸로 설명을 했대요. 바로 삼위일체가 존재 형식이 이런 거다. 사랑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거스틴은 사랑하는 자는 누구고 성부, 성자, 성령을 어디에 대입시켰을까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것도 말씀으로 찾아야 돼. 어거스틴은 말씀으로 찾았어요. 세례받는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너희는 그를 따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자가 성부가 되겠죠? 어거스틴 설명을 할 때 이걸로 설명을 했대요. 어거스틴이 사랑받는 자는 성자, 사랑하는 자는 성부.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죠? 사랑은 성령으로. 성령의 역할이 뭔가요? 성령은 하나님과 나사렛을 이어주는 영으로. 그래서 이제 성령을 영으로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한대요. 본드
of love. 사랑의 접착제, 사랑의 본드. 이어준대, 붙여준다. 사랑하는 자 사랑은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랑이라고 대입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왜 어거스틴이 이런 설명을 했냐면 이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결국 어거스틴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설명을 통해서 사랑하자,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교회에도 막 싸움이 있고 이단도 있고 막 인간은 진짜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본드, 연결해주죠.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는 거죠. 본드 오브 러브, 러빙 본드라고도 한대요. 성령을 러빙 본드, 본드, 사랑의 접착제. 성령은 연결해 주셔요. 이어줘요. 영으로 하나 되게 하셔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역시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정통하면 어거스틴, 캘빈 하는 이유가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이걸로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참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는 게, 이걸 수천 년은 아니고 1000년, 2000년 정도 전에 이것들을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이 이상 뭐 어떻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렇게 해봤어요. 어거스틴의 표현 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는 내 사랑을 하는데 나를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를 따르라.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장면과 요한일서 하나님 사랑이심이라, 이걸 통해서 이거를 어거스틴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왜 우리도 사랑하자, 하나가 되자,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이거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참 설교를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말씀의 근거에서, 내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분을 드러내는 설교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직접 만나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 안에 사명 같은 연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도로 통과해야 돼요. 영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걸 만난 자는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왜 말을 잘해요? 그걸 만난 사람은 말을 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 그때마다 적용을 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참 인내하라고 그러고, 통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한 자는 다 통과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삼위일체는 숫자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학자들이 아주 멋진 표현을 쓰는데, 이 삼위일체는, 이 교리는 무슨 뭐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막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그거를 뭐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이해 안 되니까 더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해보면서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 아마 쉽게 알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끝나겠죠. 그러나 도대체가 연구해도 끝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그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모르니까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속으로 초대이자, 아직 그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헤매는 인간을 위한 길잡이가 바로 삼위일체다. 신비예요. 신비. 십자가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게 신비예요.
알아가면 알아가서 어쩌면 지나고 나면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앞에 있는 건 어찌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지나고 나면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앞날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믿고 나가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내드리면 나갈 때 고백해야 돼요.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방황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게 없으면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충성하시고 더 깊이 또 알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함께 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온전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학생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튜브도 그 삼일체 보셨죠? 안 쳐보셨나요? 유튜브에 삼일체 치면은 들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삶의 체험에서 이제